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중요한 기별을 전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그 씨는 동일한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씨앗이 발아해서 자라다가 시들어질 수도 있고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려서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한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토질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주 서중앙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일주일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좀 깨워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시킬까? 그쪽에 관심을 두시고 초신자들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들이 와서 침례를 결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우리 교인들을 다 초신자로 취급해서 기초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건강기별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전혀 초신자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부담 없이 집회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 이틀은 건강기별 전하면서 과일식을 전 교인들에게 시키면서 음식물 개혁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원리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밥상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준비하는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생활까지도 개혁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밥상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제일 첫 단계에 우리의 매일 먹고 살아가는 이 밥상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밥상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술 끊듯이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시대적인 현대기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밥상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밥상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밥상 개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과일식을 시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따라하게 되는데 제가 그 집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꼭 이 집회의 분위기가 재림 집회 분위기 같다고. 이 재림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국에서 정말 깨어 있다는 분들, 정말 자기들의 표준을 더 한 단계 높이고 싶어서 빛을 밝기에 갈망하는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 온 분들이 다 그런 분위기예요. 나와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진실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모르던 거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요. 장로님 나오셔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얘기, 수없이 듣던 얘기, 자기들도 다 말하고 가르치던 그런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제가 특별한 걸 깨달았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빛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서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만나서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재림 집회는 그걸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곧 오실 때 되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움찔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 분들마다 처음으로 자기들이 배우는 것처럼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 절절히 회개하는 기도들을 하시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교인들이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갈급하고 이 영혼이 이렇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심령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어떤 데는 1시간 반씩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 눈동자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얼마나 진지한지. 제가 그런 분위기를 잘 보지 못했어요. 우리 재림 집회 오면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외국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각 교회의 분위기들을 보지만 나 이런 집회, 이런 교회 내가 처음 와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지냈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갈급한지 모르겠다고 이랬더니, 금년 1년 동안 우리 전 교인들에게 시대 소망을 다 읽게 해서 어떤 분들은 3번씩 그걸 읽은 사람이 있대요. 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히니까요, 잡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라고 숙제를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심취하고, 또 목사님이 간간히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고 이러면서 그 백성들을 시대 소망을 경험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생명의 능력,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첫째로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예언의 신은 재림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읽지 아니하면 재림 성도로서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바로 이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땅에 재림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재림운동을 일으킬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각 시대 대쟁투를 일으킬 참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회를 거의 마치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 이런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 모든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CD가 필요하면 주문을 하시면 그냥 제작을 해서 제가 해드리겠다고 광고를 한번 했더니, 저는 뭐 많이 나오면 한 120세트 안 나오겠나 생각을 했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150세트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오면서까지 이걸 그저께 목요일날 붙여야 이번 안식일에 나누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우리 붙였는데, 붙이고 나니까 추가 주문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도대체 뭘 만났을까요? 뭘 만났길래 자기들이 그렇게 깨어나고, 뭘 만났길래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평범하게 듣는 얘기들 했거든요. 평범하게 우리가 강단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대부분 듣는 얘기들. 그런데 이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제 테이프고 책이고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면서요,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 네 분과 수석 장로님과 또 우리 호남합회 그 여성회장 김길숙 집사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강주에서 재림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재림 집회를 강구를 했더니 사섬의 동산 너무 멀어서 우리 강주 쪽에서 좀 재림 집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12월 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쪽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재림 집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번 집회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봤다고. 그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 특별히 우리 말씀을 준비하신 분들이 참 기도하시고 말씀을 다 준비하셨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에 우리 강상진 목사님 말씀을 재림 집회에서 자주 듣고 다른 데서 집회하는 내용 자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예루살렘에 하는 그 책의 내용에 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저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젯밤에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시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진짜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까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실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동영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 가슴 속에 꽉 박히는 뭐가 왔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오히려 내가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그 말씀 기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예수님. 혹시 제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막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제 가슴에서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걸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세면 빛으로 음성으로 우리의 자신의 죄를 비추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그분에게로 이끌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 우리 안에 자리 깔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이 악의 세력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려나 자유케 될 것인가? 예수님이 높이 달려오신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서 만나게 될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에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분의 반석에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던 세상의 임금인 죄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림 준비를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재림 준비가 시작돼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엘렌 하모니,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엘렌 하모니 감리 교인인 부모님과 함께 그 당시에 누구지요? 재림운동 일으켰던 윌리엄 밀러가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예언에 공감을 하면서 이제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44년 당시에. 그런데 엘렌 하모니 부모님을 따라서 그 재림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이 재림 기별이 선포될 때에 평신도 중에서나 목회자 중에서 제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기별을 먼저 받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엘렌 하모니의 부모님들이 그 재림 기별을 듣고 재림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데 자기는 아직도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경험이 뭔지, 성령의 경험이 뭔지, 자기는 자기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가서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서 어떡하냐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딸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쳐다봄으로,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서 만날 때, 거기서 엘렌 하모니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그 재림 집회에 와서 준비가 됐어요. 거기서 그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킵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재림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 지나갔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중심의 신앙을 하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얼마든지 제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1844년 재림운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엘렌 하몬과 그 이후에 남아있는 20여 명의 그 재림 신도들은 어떤 사건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불탔을 때에 그 사건이 기다리던 때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아서 점점 깊이 깨닫고 성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의 넷째 계명을 깨닫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7째 교회를 탄생시키는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빨리 올 것인지 얼마만큼 더디 올 것인지 아직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것이 앞당겨지든지 늘어지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준비되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도 다 준비되었고 하늘도 다 준비되었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전할 이 셋째 천사기별을 제대로 전파를 하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저는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고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 일에 제가 봉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리 하늘에 가고 싶거든요. 저는 하루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길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재림운동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주실 것입니다. 1888년에 존스 와그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내로 하늘에 들어갔을 거다 그랬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림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재림 준비는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로 가야 되고 기별을 전해야 되고 건강개혁을 해야 되고 안식일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 재림 준비까지 그분은 다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초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자기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속죄의 피, 그분이 내가 되어서 우리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지금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서 그분의 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 자는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서 빛을 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니고데모는 성경적 지식이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했고, 그는 진리를 깊이 캐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그 이론적인 지식은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는데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가르치고 있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네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너에게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네가 땅에 있는 생각으로는 하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네가 하늘의 얘기를 정말 알아듣기를 원한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그 초라한 젊은 청년 앞에서 이런 충격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었던 것은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주저되고 자기가 너무 작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다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는 정말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는 이론적인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으로 된다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율법주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경험입니다.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그것이 네 경험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내용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계속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거듭나라는 얘기는 빼먹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막연하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구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고 하십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듣고 보았던 것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다 자기들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비로소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음 전파는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론적인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십자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하지만요, 전도는 그룹이 나가서 전도하자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성도의 전도법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서 흘러넘쳐서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실을 모르는 영혼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이웃들에게,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 가지고 가서 이론적으로 잘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연결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의 지식에 해박해서 안식교회가 맞다 해가지고 여기 침례받고 들어와서 안식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뭔지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성경의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오히려 나는 알고 있다고 교만해질 수 있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상태가 뭡니까? 바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읽고 능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들에게 의의를 입혀줬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다가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렇게 눈 감고 귀 막혔던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상태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에 부족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성화케 해주고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이 영원한 복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그 광경을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니고데모는 나가버렸습니다. 니고데모 안에 니고데모를 지배하고 있던 자아, 그 자아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으로 니고데모의 가슴을 비추게 될 때에 니고데모 안에 있던 자아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안에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성화는 예수님의 사랑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니고데모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다 써버렸고, 그 당시에 니고데모의 재물이 그 온 주변의 고을을 다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결혼시킬 자금이 없어서 친구에게 자금을 빌려서 딸을 결혼시켰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 대한 문헌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환난 통과 못합니다. 그거 아십시오. 절대로 그 경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가오는 환난 통과 못합니다. 지금 이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바람을 놓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 앞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 생명과 나와 내 가족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겁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모시고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성전에 와서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다 놔버렸습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만 놓은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쓰레기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기의 어떤 것들이 그게 다 방해물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 경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문이라든지 내 명예라든지 내 재물이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내 부모나 내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방해물이 되고 쓰레기 역할을 한다면 그거 치워야 됩니다.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에 배설물이더라.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바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같은 백세에 난 그 아들, 너무나 준수하고 훌륭하고 너무나 순종적이고 잘생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 고민했겠습니까? 자기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가장 소중한 그거 나에게 주라 그랬어요. 네 가슴에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거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소중한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저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생긴 여러분의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거 뭐냐? 그거 네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 네가 포기 안 하면 너는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3일 길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3일 동안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다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포기가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안 되는 사람은요, 나중에 위급한 때에 절대로 안 됩니다. 위기에 가서는 준비 안 됩니다. 우리의 품성은 절대로 위기에 가서 준비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할 때 지금도 절대로 일찍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항상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양을 끌고 갔는데 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얘야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제단을 다 쌓고 제단 앞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올려놓고 불을 준비해놓고 이제는 양이 나타나야 될 때에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단다. 여러분 여기에 이삭은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제물로 원하신다고 할 때에 얼마든지 힘없는 아버지를 밀어붙이고 도망을 가서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원하신다고 할 때에 기꺼이 자기가 손수 불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기 몸을 묶었어요.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는데 도와드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제물로 원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기를 원한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너를 나에게 주겠느냐. 기꺼이 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불 위에 올라갔습니다. 불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거 다 묶여졌어요. 이제는 칼을 들고 평상시에 양을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다 제사를 드리는 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아들의 목에 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계명하는 줄 알았으니까 네 손을 멈추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겪도록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고 손을 멈추라고 하신 그분이 아들을
풀어서 살려주고 그 자리에 뒤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단에 얹어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숯불에 걸려있던 양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예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뭘 느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이게 지금까지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던 그 영원한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브라함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하여 아들을 제단에까지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네가 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알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경험을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죄 용서의 경험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그 당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사형을 받아야 되는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 여인으로서 가장 창피스러운 죄, 그 죄를 지고 간음하던 현장에서 아마 제대로 옷도 걸친둥만둥하고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덮쳤으니까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그를 돌로 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사형장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죄인으로 하여금 정죄하면서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죄를 예수님이 다 알려줬습니다. 소문내지 아니하고 들내지 아니하시고 떠들지 아니하시고 네만 알고 있는 죄, 너도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간음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너도 그런 기회만 주어지고 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너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죄인이 아니냐. 그 죄를 다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들만 깨달을 수 있는 죄, 아무도 그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놓고 설설설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여인만이 혼자 남아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이 죽음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간음하고 살아온 이 죄인,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돌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이 죄인,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그런 장소에 있었는지, 네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그 수치스러운 죄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는 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뭡니까? 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리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희망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죄 짓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100% 죄뿐입니다. 죄인끼리 죄인을 심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고 행위가 드러난 그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자에게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심판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여러분, 죄인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이해를 받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런 이해 속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이러한 우리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부모로부터의 본성적인 죄 때문에 멸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본성적인 죄 때문에 행한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우리를 용서해 놓고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신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죠.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게 죄입니다. 라오디게아 죄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는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됐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시몬의 잔치집에 갔을 때에 마지막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충성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의 마리아는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자기의 참 재산을 상징하는 옥합을 그분에게 깨뜨렸고 자기의 최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으로서 그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 손님이 오면 종이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 그런 때에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모든 것과 마리아의 마음 전부가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꺼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가서 기념하고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사시는 데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피상적인 신앙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뭘 가지기 위해서요? 그 보화 상자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 상자를 자기가 가지고 왔습니다. 잘 지켰을까요? 보화 상자를 잘 지켰을까요? 아무 데나 집어 던져두고 도둑이 가져가든지 누가 훔쳐가든지 마음대로 관리했겠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바로 그 보화는 성경이요.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 상자, 바로 그 보화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보화 상자를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집회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동안 예수님이 없다가 또 예수님 또 만났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갖고는 하나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십니까? 그냥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자라지요. 이 농부가 보화 상자를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 좋으신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 어떤 시련이 와도 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핍박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나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농부는 절대로 보화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키고 싶어요. 제가 때로는 거센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와서 시달리고 지치고 울고 좌절하고 제가 쓰러질 때가 있지만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끝날까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가 마지막 유리바닷가에 시온산에 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농부는 보화 상자를 집에 갖다 놓고 이걸 잘 보관을 하고 이걸 잘 지키면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보화 덩어리 꺼내가지고 집도 짓고 가구도 사고 땅도 사고 옷도 사고 잔치도 벌리고 자꾸 보화 상자에서 꺼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걸 다 뺏어가도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곧 매매표 강요가 올 것이고 어제 얘기했던 베리칩 강요가 올 것이고 우리의 재산 다 박탈당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쌓아놓은 금은 보화는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는 대로 밑에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